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거시거니와 나를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의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다윗이 언제 어느 시절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본서를 썼을까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두 시기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 막내 아들 못난이 찌질이로 가정에서는 이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로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너는 집에서 말썽이나 피우지 말고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서 형들에게 멸시당하고 아버지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 분명히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 있을 때는 그가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목동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15년에서 18년 정도, 길게 잡으면 18년, 적게 잡으면 1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10절에 칼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목동 시절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쓴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사실은 언제 광야에서 있을 때 이 시를 썼는지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험악하고 거친 세상,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다윗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알바를 해야 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저녁 때 가서 일하고 또 자고 새벽에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가고 그런 삶이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을지 모르고 내 육체가 언제까지 고달픈 삶을 견뎌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은 첫째로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막 사울 왕이 등극할 그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대, 그 시기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가 블레셋이 번번이 침략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긴 그런 직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혼탁하고 암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드려고 제사를 드려야 할 고기를 탈취해서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원한다. 생고기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빼앗아가도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항해봤자 말이 저항해봤자 무슨 효과가 없어서 소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항조차 하지 않고, 게다가 성폭행까지 일삼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절정,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였다는 그 절정은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골리앗이 밤낮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분연히 일어서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복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생추어리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생추어리예요. 성전 깊숙한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을 다윗이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법궤는 이미 뺏겼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는데. 자,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 한 곳, 지성소,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법궤를 옮겨와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술로 찬양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이 입술로 주를 찬송했다는 그 이야기 외에 구약 성경에 누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했어요. 이런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자 다윗을 하나님은 복 주셨고 결국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죠.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해도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 어린 시절, 다윗의 성장하던 시절, 다윗 시대의 특징은 예배가 조롱받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드라마에 보면요, 교회 목사를 갖다가 완전히 범죄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 몇 년 전만 해도 범죄자는 장로님을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목회자가 범죄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드라마 작가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옳은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힘들어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 하나님이 멸시받는 시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예배가 축복인 건 사실이지만 잘못 드린 예배는 저주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됩니다. 사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책망받았습니다. 제가 사울이 번제 드린 행위는 전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 예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엘리 제사장을 대리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라고 아무도 표현하지 않아요.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는 거나 사울 왕이 제사 드리는 거나 둘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가 목적이 된 거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버림받았고 사울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괴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땅을 팔아 절반을 헌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저주받았어요. 잘못 드린 예배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 잘 드린 예배고 무엇이 잘못 드린 예배일까?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받으면 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예배하고 축복받고 예배하고 병 낫고 예배하고 뭔가 성공하고 예배하고 출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침묵하며 관심이 없어요. 골리앗이 40일간 조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곳에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의 형 엘리압, 삼마 그리고 또 3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침묵하는 다수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갈망은 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모습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인생의 곤고하고 상황이 닥칠 때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삼겠다는 다윗의 갈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다윗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갈망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로 결단했던 다윗, 그래서 성소를 찾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 갈망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를 낙담하게 만들었지만 환경에 그는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갈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